청년 시절 모교에서 아내와 몰래 교제를 했습니다. 저는 찬양팀 리더였고요, 아내는 찬양팀 싱어였습니다. 마음은 표현하고 싶은데 보는 눈이 있으니 표현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것이 뭐였을까요? 윙크였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제 아내에게 윙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저랑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이 윙크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윙크를 아무도 모르게 주고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날아갈 것 같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윙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쪽이 보고 있지 않으면 한쪽이 아무리 윙크를 보내도 다른 한쪽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사랑을 담아서 윙크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윙크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니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윙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는 오늘 이 수요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복된 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마름의 경험이 있으신지요? 한여름이다 보니 길을 다니다 보면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또 여름 한낮 운동장에서 땀을 비오듯 흘린 뒤에 마시는 그 시원한 물 한 모금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감을 주던지요. 저는 지난 전도 여행 때 마셨던 그 물 한 모금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뜨거워도 어떻게 그렇게 뜨거울 수가 있었던지요. 태양볕 아래 전도를 마치고 마시는 그 시원한 생수 한 모금, 여러분, 안 먹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올해 그 전도여행 중에 마시는 그 생수 한 모금을 먹어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내년에는 꼭 마셔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목마름을 잘 느끼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슴이래요.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기에 물을 자주 먹어서 그 열을 식혀줘야 한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경우 강수량이 얼마 되지 않고 그나마 우기에 집중적으로 내림으로 건기에는 극심한 기갈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사람들도 힘들지만 동물들도 무척이나 고통스럽다라고 하지요. 이런 상태에서 사슴은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뭐를 찾습니까? 물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맹수들은 사슴이 물가에 올 때까지 몸을 숨기고 기다리다가 사냥할 기회를 엿보기도 한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시인은요, 사슴이 물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자신 역시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비유를 사용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본문을 가지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 찬양을 고백하곤 합니다. 저도 이 찬양을요, 수없이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내 영혼 주님을 찾기에 나아갑니다.
가사 한 절 한 절 그 시인의 마음을 느끼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예예하기 바라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혹시 이 찬양 부르면서 눈물 흘리신 적은 없으신지요? 저도 한 바가지는 흘려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잠깐 이 찬양을, 이 가사를 만든 저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42편 위에 보면은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길은 히브리어로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단순한 찬송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교훈과 통찰을 주는 시다, 통찰을 주는 찬양이다 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우선 고라자손 중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라자손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대의 리더로 활동한 음악가 헤만과 아삽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언급된 고라자손은 이들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들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할 때에 성전 봉사자들이었던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시온을 생각하며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슬픔과 나라를 잃어버린 그 절망을 담아 지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재밌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고라가 누굴까요? 고라는요, 다단과 온이라는 자와 함께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 죽은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고라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심판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죽지 않았던 이유, 심판받지 않았던 이유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대적했던 고라의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경배하며 헌신하는 자들은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용사로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로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세워주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들의 입술에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이 시를요, 고라 자손이 아닌 다윗의 시로 보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언어와 문체가 다윗의 시와 매우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가 그것을 고라의 자손들이 수집해서 불렀기 때문에 고라 자손의 맞세길이라는 표제가 붙게 되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어느 견해도 명확한 것은 아니기에 둘 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다시 말해 시편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시를 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시인의 상황을 통하여 우리들의 감정을 같이 이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입을 공감 능력이 큰 사람이 시편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곤 합니다. 제가 올해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시편을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한자 필사를 할 때마다 저자의 그 구구절절한 마음이 제 가슴 속에 박히더라고요.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본문이고 설교도 많이 했었던 본문인데도 필사할 때마다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도 이 시편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위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지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우리는 시인의 이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본시의 저자를 다윗으로 보고 현재의 상황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으로 피신한 상황일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정하기는 어렵지요. 중요한 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그를 둘러싼 사람들에게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 네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라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것이 그가 처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그는 하나님의 성소와 너무나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없는 비참한 상황,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없는 현실,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가 단절된 것만 같은 현실 앞에 시인은 깊은 탄식을 느끼며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볼 그날, 곧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는 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아픈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를까요? 부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시편의 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편에서 41편까지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했다면 42편부터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이름,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합니다. 사슴이 찾는 시냇물이 사슴을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시인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의미까지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당신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자들에게 더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시냇물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푸르게 하듯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와 가정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시편 52편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생수라는 것을 전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절대 유일한 구원의 생수이자 구원의 생수의 원천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남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에 탄 갈증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돈과 명예, 건강, 행복, 성공 등 자신들의 갈증을 해소할 시냇물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은 시내는 물이 흐르지 않는 시내이죠.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없는 메마른 시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시내를 찾음으로 잠시 기뻐하지만 이내 더욱 큰 고통을 느끼며 죽어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월간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지 마십시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습니까? 건강만 하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친분을 쌓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건강하고 인맥 쌓고 스펙 쌓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크게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성공과 부요함은 그의 영혼을 오히려 망하게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우리 월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현재에 감사하라. 평범함의 소중함을 기억하십시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집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느냐 조롱할 정도로 시인은 비참한 상황에 처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예전 어느 날 무리를 인도하며 찬송을 불렀던 아름다운 날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생각하며 할수록 현실의 비참한 처지와 맞물려 마음이 더욱 상했지요.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이는 그가 아름다웠던 날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본시의 배경을 바벨론 포로기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불순종과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본시의 배경을 압살롬의 반역대로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수 있는 평안과 번영을 주셨을 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배경이 바벨론 포로이든 다윗의 도피 때이든 고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시인의 모습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날들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범하게 되면 필경 그때를 생각하며 마음이 상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얼마 동안 내려진지 아십니까? 몇 년 동안 내려졌을까요? 무려 광야 40년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까? 처음 만나를 주셨을 때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모두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열흘, 1년, 10년 만나만 먹으니 그들은 그 만나를 가리켜 무엇라 한지 아십니까? 실증나는 음식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만나를 가리켜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어느 동네의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 $10씩을 집 앞에 놓고 갔다고 합니다. 시험 첫날 사람들은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도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주머니에 넣었다고 합니다. 사흘이 지나자 $10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들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둘째 주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 그 돈을 놓고 가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셋째 주쯤 되자 돈을 받는 것을 아무도 이상해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 주가 되었을 때에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 돈을 집어갔습니다. 실험 기간인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심리학자가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학자를, 심리학자를 붙들고 왜 오늘은 돈을 놓고 가지 않는 겁니까? 막 화를 내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험의 결론은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고 불쾌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그들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아닌 불평이, 찬양이 아닌 불만이 터져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하늘에서 내렸듯 불기둥 구름기둥이 늘 그들을 보호하셨듯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먹고 마시며 사람을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얼마가 들어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만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전락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을 갖고 선포하라.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자신이 낭망에 있고 불안해하고 있음에 솔직합니다. 슬프고 불안한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분석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찾습니다. 이때 시인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건강 때문도 아니었고요, 원수의 조롱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암울한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찾아낸 것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뢰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할 때에,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시인은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첫 걸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내 영혼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괴로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읽고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불안, 염려, 외로움은 외부적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약화와 결여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밀착되어 있다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불안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밀착되지 않은 성도들은 불안합니다.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그때에 본문의 시인과 같이 명령을 내리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병을 낫게만 해주신다면, 나의 이 고난을, 이 아픔을 사라지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혹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앞뒤를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선취적 신앙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저는 선불제도를 나의 신앙에 도입하자라는 거예요. 미리 땡겨와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안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월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에서 조건부의 신앙이 아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히려의 찬양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닥친 환경과 조건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요 조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며 먼저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 여러분들의 기도 듣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4시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 너무나도 어렵지요. 하지만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성경을 펴시면서 한 장을 읽으십시오. 암송하십시오. 일을 하면서 길을 가면서 운전하면서 안 보고도 부를 수 있는 찬양 한두 곡 정도는 여러분 부르셔야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십시오. 그리고 신앙 일기를 쓰십시오. 쓰지 않고서는 여러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묵상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켜 하나님을 놓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놓쳤다. 우리 월광교회 성도님들만큼만은 하나님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하나님의 그 바짓가랑이를 꼭 붙잡고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타나 바이올린, 플룻 같은 악기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속이 텅 비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속이 꽉 차 있다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뭔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건강해야지만, 내가 돈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씩 하나님은 없애버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건강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지만 행복할 것 같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야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실망합니다. 타인을 믿으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불안할 때, 낙심될 때, 괴로울 때, 병들어 아플 때에 여러분 시인처럼 고백하십시오. 우리 함께 시인처럼 이 11절 말씀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울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월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나의 욕심과 탐심으로 헛된 것을 구하며 악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어주시고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 현재의 고난과 역경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름을 믿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걸으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볼 때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